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로 주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도 주께서 구하신 백성들의 주님을 외견디라. 성령이 연애 영로 주만 향해 하소. 주님 삼아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생명 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았던 탓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같이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낮의 해가 나를 상치 않도록 밤의 달이 나를 해치 않도록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지었던 잘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때도 있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지었던 잘못과 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잘못들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은혜와 감격 속에 살면서도 주님을 잊은 적이 많았던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갚지 못하고 욕심과 정욕이 앞섰던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세상에서 자주 넘어지고 유혹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에도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용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없애고 버려야 될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주님을 함께 섬겼습니다. 옛사람을 없애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옛사람에게 미련을 두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유혹이 올 때에 즐거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뒤로 하고 세상 속에서 육신의 양식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몇 주 사이에 건강했던 부모와 형제를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내게도 다가올지 몰라서 하루하루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 욕심과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없애주시고 오늘 다시 거듭나는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우리 교동문 125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노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영상으로, 우리 성가대 대신 영상으로 준비한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 세계는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중국 외에 85개 국가와 수많은 지역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와 이란에서도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중국에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만 해도 8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빨리 이 문제가 잠잠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6,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그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이 지역사회 확산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진자 발견과 접촉자 격리 등 차단 중심의 봉쇄 전략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지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박쥐가 옮겼다는 설도 있습니다. 천산갑이라는 동물을 매개로 해서 생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실험실에서 실수로 옮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전염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염병을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염병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전염병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실수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전에는 구제역, 사스, 메르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공포 속에 집어넣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 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갈 때 전염병을 주십니다. 우리는 민수기에 기록된 12정탐꾼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도구가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또 다윗 왕은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해서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보다도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실 때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7년 기근입니다. 둘째는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흘 동안 전국에 도는 전염병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죠.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징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대가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자랑한 대가입니다. 전염병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중국 우한은 기독교 박해의 시범 도시입니다.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들을 굴착기로 부숴버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 존재하는 교회는 허가를 받은 교회만 존재합니다. 이것을 삼자 교회라고 말합니다. 삼자 교회는 모두 다가 당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는 모두 다 없애는 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과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우한 사람들만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대구와 경북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죄가 많은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우리보다도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성경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한 사람이 더 죄인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을 보면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 이튿날에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의 구제역이나 돼지 열병 같은 가축 전염병이 애굽에 퍼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바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왕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또한 전염병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것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레미야 14장 12절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대부분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은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창궐해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은 성전 건축을 끝낸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징벌로 전염병이 왔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후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람의 대군이 유다를 공격해 오자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20장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여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성전에 가서 부르짖을 때에 적군들을 다 물리쳐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앙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8절을 읽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라고 했습니다. 먼저 재앙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염병이,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왔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가 내놓은 입장은 정말 무지합니다. 코로나19 확산자가 대규모로 나온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신천지의 총장님 특별 편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입니다. 자기의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그동안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무지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해 왔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정직함입니다. 이들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전염병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든 죄인의 죄까지도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뒤에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라고 했습니다. 깨달은 마음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염병에서 민족을 살려내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게 하는 승리입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에스더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생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그 사실을 히스기야 왕에게 통보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몰아닥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사람의 손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10번째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00장을 부르겠습니다.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준비한 접시에 올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역사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지만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수입의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장학 예물,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의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마음을 더 크게 보시는 주님께 이 모든 것을 흠양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동안은 밖에서 많이 바빴지만 주로 집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가능하면 성경을 이 기간 동안에 일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와 또 감염된 사람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낮 12시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0장 1절을 부르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